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147편은 바벨론 포로 귀환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자 회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양 올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회복의 은혜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정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어떤 복을 받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13절입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자녀는 하나님의 유산이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가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주어지는 복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복을 주셨으며 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축복받은, 행복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찬양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지금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이 있는 예루살렘까지는 걸어서 3일 거리입니다. 이 길을 걸어서 아들을 번제 드리기 위하여서 지금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을 올려놓고 칼을 빼어서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긴박하고도 짧은 순간 내려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방금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후손이 복을 받아 대적을 물리치고 그 성읍을 얻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내 후손이 많아지겠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했더니 그 자손이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개하는 자, 경건한 자들에게는 그 자손이 번성케 되는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견고한 의뢰라고 하는 의미는 강하고 확실한 안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확실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자녀들 문제로 많은 가정들이 걱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부모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자녀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자녀로 인하여 당하는 근심을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들에서 축복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축복은 대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가 구원받는 것이고
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아들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 이렇게 하다가 13절에 보니까 너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 내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이 아버지의 부를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200평 아파트에 살면 자녀도 200평 아파트에서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그랄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00배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염소가 100마리면 1만 마리가 불어난 겁니다. 양이 1000마리면 10만 마리로 불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랄 왕이 질투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랄 왕이 질투하여서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저 우리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옆 동네로 이사 갔습니다. 가서 또 뭘 합니까? 우물을 봤더니 또 우물이 콸콸 쏟아나는 것입니다. 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삭이 물질의 복을 받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하는 일들마다 잘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삭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만한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을까요? 그런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성령에 남을 만한 업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위해 할애한 장은 성경에서 창세기 26장 한 장뿐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창세기 26장을 펴보시면 1장부터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그랄 땅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큰 기근이 들어서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그랄 땅에 머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5절에 가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느닷없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아들 이삭이 복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만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범죄할 때 죄 없는 아내와 그 자녀들이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고라는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니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함께 땅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유혹이 올 때 여러분 가족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되면 내 자식이 망한다는데 이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제 조부께서 예수님을 믿기 전의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절대 집안에 우환이 있더라도 무당을 들여서 무당하면 큰일 난다, 집안 망하고 자식들 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우환이 있어도 절대로 저희 집에는 무당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의 복은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것은 내 능력껏 내가 힘쓰고 내가 밤을 새고 일을 하면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문제만큼은 그렇던가요? 자녀 문제에 대해서 큰 소리 칠 만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보이거든 가십거리로 삼고 또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내 자녀 문제로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어떻습니까? 좋은 학원에 보냅니다. 좋은 음식을 먹입니다. 명품 브랜드 옷을 입힙니다. 자식 출세를 위해서라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동원합니다. 거짓 스펙이라도 만들어서 입학시키고야 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서울에 가서 한 지인을 만났습니다. 식사를 함께 했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모 장관 후보 한 사람이 오래전에 자녀 입학 문제로 인해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데 대통령이 이 사람 임명하려면 참 어렵겠지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서울에서 그 정도 레벨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임명받는데 별 어려움 없을걸요. 그렇게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이 상식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자녀들을 뒤에서 양육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신다. 이거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에 이 사회가 얼마나 험악합니까? 유혹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기도 없이 이 자녀들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광고를 했던 김명진 선생이 전선책에 보니까 늘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 좋은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자, 새 회사 생활할 때는 그걸 잘 몰랐답니다. 별 의미 없이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냈었답니다. 자, 그런데 아들들 손잡고 세계 여행을 떠나면서 2년 동안 이곳저곳 쭉 다니면서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절실하게 그때 깨달아지더래요. 어머니의 기도대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 곁에는 나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 이제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부모된 여러분들이 경건한 가정 만들기에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서도 약속합니다.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시편 128편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서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수 안에 서여지는 거룩한 기름, 감람주를 만드는 그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인생을 살아간다, 그 말씀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에 존 영이라고 하는 흑인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부부가 많이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몹시 가난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믿음이 좋은 부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자녀를 낳았는데 1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사는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 험악한 집이 불이 나서 다 죽을 뻔하기도 했고, 우리 지금처럼 이런 역병이 돌아서 또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전부 다 그 역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참 위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부는 우리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문구를 써서 액자에 넣어놓고 자녀들이 늘 그것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기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우지 못한 이 사람들 통해서 14명의 자녀들이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모두 다 미국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사회 속에서 송 같은 존재로 세워져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을 양육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어서 우리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평안을 주십니다. 14절입니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여기서 경내라고 하는 것은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그가 어디에 있든지 복을 주시길 기뻐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채우시며 평평강으로 채우시길 기뻐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했던 기도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같은 맥락의 내용이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나옵니다. 늘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비는 축복의 기도이기도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기를 바라시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이 온 믿음의 가정을 향하여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중반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성을 축성하는 것보다는 지키는 수성이 훨씬 어렵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지난 2021년 7월 3일 UN 무역개발회의 195개국이 만장일치로 우리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참 경사스러운 일이지요. 참 자랑스러운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964년도에 UN 무역개발회의가 창립된 이후에 56년 만에 처음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영광스럽지요. 큰 성을 우리는 쌓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암울합니다. 우리 한국의 경제 지표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조업 강국이라고 하는 말은 옛말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조업 5대 강국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갔었는데, 그 5대 강국들을 보면은 지난 5년간 제조업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위가 미국인데 49만 명이 늘었습니다. 2위가 일본인데 34만 명입니다. 독일이 25만 명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18만 명 감소했습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일자리도 해외 유출 심하지요. 중국 시장도 심상치가 않고 최대 우방국인 미국과의 관계도 새롭게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지역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찾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경건한 가정 만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가정으로 회복시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때 세계 어느 곳에서는 대우 간판이 없는 곳은 없었답니다. 특별히 북유럽에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는 아프리카 오직 구석구석에도 대우의 간판이 번쩍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무너지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 견고한 성을 세워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 무너지더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을 지켜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20년 동안 처가살이하다 생활을 정리하고 도망을 나옵니다. 사흘 후에 외삼촌 라반이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불꽃같이 추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는 하루 전날 이 라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호되게 야단을 치시죠. 너는 야곱을 만나거든 선악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혼인한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뭐하고 같이 나갑니까? 평화 언약을 맺고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죽었을 것이고 그 많은 가축대들은 다 빼앗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평안과 관련하여서 시편 127편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잠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평안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가정만 영혼의 안식을 누리며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가정은 여전히 원수 마귀가 점령하고 오기 때문에 그 가정에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아니라 평화를 전하는 평안이 넘치는 우리 가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아름다운 밀로들을 배불리시며, 여기 배불리시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만족하다, 충만하다, 채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사역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역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온다 그런 의미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만족할 만큼 지속적으로 충분하게 채워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의 장래까지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밀로 채우신다, 물질적으로 채우신다 그 말씀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건지심과 늘 풍족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먹을 것도 제대로 없습니다. 잘 곳이 제대로 없어서 광야에서 자고 동굴 속에서 잠을 자는 그런 형편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내 잔이 철철 넘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할 처지가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지요. 그런 고백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결혼식을 마치고 은퇴 장로님 한 분과 차를 타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은퇴 장로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참 지금 우리는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삽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다시 한번 감사를 쭉 한번 돌아와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전쟁도 없습니다. 보릿고개도 없습니다. 오늘 입을 것, 오늘 먹을 것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오늘 잘 집이 없어서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는 풍족한 것입니다. 이것도 없어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참으로 많은 것을 누리는 나는 참 부자구나, 풍족하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랬잖아요. 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죽음 앞에서 하는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또한 그는 여호와를 찾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도록 해주시겠다 했습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를 확신한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다윗과 함께 하셔서 약속대로 모든 것을 채워주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세우고자 힘쓰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정에도 아름다운 밀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보시면 여실히 입증해 줍니다. 우리 한국은 20세기를 전후하여서 일제의 국권 침탈과 6.25 사변 등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소망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가요? 올해 2022년 1인당 GDP가 얼마냐? 우리 대한민국이 3만 5천 불이고 일본이 3만 6천 불입니다. 일본을 바로 턱 밑에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뿌린 피와 한국 교회 믿음의 선조들의 순수하고도 헌신적인 신앙의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수입이 많다고 행복한 것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신다고 그것 행복한 것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학계 선지자가 이 말씀에서 하고 본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수입보다는 우리의 지출 관리가 훨씬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그 돈이 술술술 다 빠져나가 버린다면은, 그래서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이 되었다. 그러면은 노동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어떠냐 하니까 수입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능력대로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에 복을 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돈을 주시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가족이 함께하며 그 속에서 화목을 누리고 통장에 하나님께서 돈이 조금씩 모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왜? 지출에 나간 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수고한 대로 정직한 열매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아름다운 밀로 채우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정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경외 신앙을 굳건하게 하셔서 오늘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남부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가정을 주시고 사랑하며 천국을 이루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범사의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약속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